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가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우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간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에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나아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년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쳤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블레셋 수령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지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던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는 약 8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보면 하루에 한 40km 정도의 행군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칠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말렉 군이 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재물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마 노인과 여인, 여자들 또 아이들 이렇게 뿐이어서 포로로 잡아갈 만했던 그런 사람이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는 모두 다 다윗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말렉이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또 아비멜렉도 잡혀갔다 하는 걸 알고 심히 통곡합니다. 백성들이 막 다윗을 원망하였다지요. 아마도 그것으로 망명하는 것, 그것을 놓고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대들었고 따지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버림받은 그 이집트 종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렇게 병든 종을 내버렸다 하는 것은 이 아말렉의 비도덕적이고 아주 또 무자비한 민족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잘 대접하고 기력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말렉이 빼앗아 갔던 사람들, 가축들을 모두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19절에서 보면 그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찾아왔다고 하지요. 이와 같은 다윗의 완전한 승리는 사울왕의 비참한 패배와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찾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아말렉을 따라가면, 추격해서 가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추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재물을 다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물어보는 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의 질문에는 물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도 지금 응답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얻게 됩니다. 아말렉의 전리품과 가축들까지 모두 다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다윗과 그 다윗 수하에 있던 600명뿐만 아니라 유다 그 남방 쪽에 있는 그런 장로들에게까지도 다 나누어 줄 수 있었을 만큼의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30장 26절 그쪽에 보면 다 막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다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입을 크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때 우리가 이불을 열어서 구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언제나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다윗은 이제 막 추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난간을 맞이하게 돼요. 너무나 지친 병사들이 많아서 지금 한 사람의 병사라도 지금 귀한 상황인데 너무 기진한 그 병사들 중에서 한 600명 중에서 그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은 추격을 중단하고
부셀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아말렉의 군사는 한 1000명도 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피곤하다고 200명을 머물게 할 그럴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일만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을 다 제쳐놓고 600명 전원을 데리고 신속하게 아말렉의 뒤를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지로 그 피곤한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할지라도 사역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것이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쉬게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날 한 젊은 목회자와 한 7년, 8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분은 늘 자기에게서 사역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급히 빨리 자기가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입히고 그래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다 그 진행되는 그 방식 때문에 아프다 해도 지금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내가 다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명은 아브라함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그저 그 시작만 봤을 뿐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잘 추스려서 부축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부족한 자가 필요한 것을 다 배우고 이해하여 함께 갈 수 있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돕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가자, 천천히 이거잖아요.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이렇게 아말렉을 추격하여 가는 도중에 거의 굶주려 가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 얼마든지 그를 외면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그 한 사람을 지금 다윗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소년을 구하는 동안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아주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일행의 선한 행동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이 찾고 있었던 아말렉인들의 그 행방을 바로 이 소년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선행은 때때로 생각지도 않았던 큰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선행을 보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릇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번 제가 망설였다가 지금 나누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제가 한 오래전에 한 30년 전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 중학교 초반 이때 됐을 때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교우가 사업이 너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실업의 상태 한 1, 2년 놀았던 적이 있었는데 딱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300만 원을 찾아다가 가져다 줬어요. 저하고 그 부부하고는 청년 시절부터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였던 아주 가족 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주면서 갚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냥 가져. 얼른 급한 일부터 해결을 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주었습니다.
뭐 지금 부도가 나서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 돈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그러고 이제 지나갔고 그랬는데 한 20년 좀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오래전 아니에요. 한 7, 8년 전쯤? 아니겠네. 그 정도 좀 전에 그들이 이제 어찌어찌하다 뉴질랜드로 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와 두 손주를 초대해서 그 뉴질랜드 전체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저희 그 이상을 받은 거지요.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부활절 예배 때 개척하고 몇 주 안 된 그 상황에서도 와서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해주고 갔습니다. 참 우리말에 착한 끝은 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참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받은 그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게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을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동 지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자의 명령과 모범을 따라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선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늘 일이 느려서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사주시면서 사랑을 전해보시고 그를 격려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도와줘야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오니 그 사랑을 또 그렇게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역보다는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다려주고 부축하며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